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장군이었습니다.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긴 장군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장에 그렇게 했습니다. 점점 잊혀지다가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되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뭔가 좀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풀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행간을 잇는다고 하잖아요. 너무 재미있어요. 재미있으면서 가슴을 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비서실장이니까, 모세의 수종자니까 모든 게 다 자동으로 될 것 같다. 천만의 말씀. 모세가 어느 날 느보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지금 그 센터를 지키고 있는 거죠. 회막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도 우리 모세 어르신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셨어. 그때 돌판 2개를 깎아서 십계명을 주셨지. 이번에도 그럴 줄 몰라. 열흘 지나고 20일 지나고 30일 지나고 4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와서 따져서 묻기 시작했어요. 아니, 비서실장이 우리의 지도자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거야? 직무유기 아니야 그거? 대답 좀 해보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추궁을 당하는 것도 추궁을 당하는 거지만 본인은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의지가지가 됐던 분이 모세 아닙니까? 모든 문제의 최종 해결자였어요. 모세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나가면 모세는 그거를 보란듯이 잘 해결해 줬어요. 만나도 메추라기도 물도 다 반석을 치면 나오고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뚱딴지 같다는 말이 맞죠. 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 가슴만 철렁한 게 아니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야.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세하고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셔서 지난 40년을 출애굽에서 잘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하면 가짜 뉴스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는 갑자기 청길 낭떠러지로 그대로 수직 낙하하는 그런 낭패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뿐입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모세가 없으면 나는 누구하고 함께하나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 찾아보니 자기하고 같은 족장 클래스가 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족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이야말로 족장으로서 서로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갈렙 이외에는 아무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갈렙도 잠재적인 경쟁자예요.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갈렙이 협력자가 될지 등을 돌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 세상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본인이 내가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이 있고 비전이 있다 이러면은 또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뭐를 느끼십니까? 6절, 7절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9절에도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구나. 자기도 자기 삶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자기도 확신이 없고요.
주변에 동행할 사람도 없고요. 그동안에 의지하던 모세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내가 좀 성경 묵상 좀 하고 이러니까 뭐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막 뭔가 이렇게 막 정답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신화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신화를 피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고 했을 거다. 바울 사도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족족 순종했을 거다.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반항하고 마지막까지 거부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 배반할 거 다 배반하고 자기들 옛날 직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조반 차려놓으시고 오라 그러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내가 예수님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 따르고자 하는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신화를 그거를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여호수아니까 그러겠다. 모세니까 그러겠다. 그런 신화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인간이에요. 모세 인간이에요. 우리도 인간입니다. 다 같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의 기분이 어땠을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성경 묵상을 하는 것은 너무 재미있는 밀당이에요.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이랬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게 다행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모세도 가지 못했는데 대지도자인 모세도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나아가서 하나님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취임식도 열어주셨잖아요. 머리에 기름 부어서. 예? 아론에게도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응? 저에게는 그런 취임식조차 없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에서 만나주시든지 재앙을 보내셔서 모세의 위상을 높여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어떤 기적 사화가 있어서 내가 백성들 앞에 번듯하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해 주시든지 이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고 단지 다짜고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는 모세가 하지 못하던 거 그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참 너무도 하십니다.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자락을 펼쳐주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전 못하겠는데요.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가나안이 만만한 곳입니까? 여리고 성부터 다 버티고 있잖아요. 그곳에 있는 가나안 7족은 어마무시한 그런 족속들 아닙니까? 세계 최첨단의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요? 난 못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맞는 말이에요. 그게 현실적이에요. 그게 바르게 정직하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갑자기 지금까지 안 하던 짓을 하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저는 못하겠는데요. 그죠? 제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도 바쁜데 저한테 자꾸 그러시면 부담돼서요.
나 정말 곤란해요. 나 그거 말고도 할 일이 천지예요. 자꾸만 그렇게 압박하고 강요하고 막 이러면 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교회 나 옮겨버릴 거예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너 이 백성과 더불어서 이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다 얻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얘기는 뭐죠? 이제 지난 40년 동안의 현상 유지의 삶을 벗어버리라 하는 삶, 그렇죠? 벗어버리라.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서 한번 벗어버려야죠. 탈피해야죠. 지난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1mm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먹고 산 거예요. 먹고 살았어. 어떻게 해서든지 뭐 만나 떨어지면 먹고 메추라기 떨어지면 털 벗겨서 뭐 삶아서 먹고 구워서 먹고 양념해서 먹고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회의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너 현상을 타파해야 돼. 지금까지 네가 해오던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던 거기에서 너 이제 탈피해야 돼. 그래야 되지 않겠니?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해왔던 생각,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는 편안해요. 예. 그게 나한테는 안전한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전진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인생에 전진이 없는 것입니다. 지나왔던 40년의 그 기간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가라. 네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가야 돼. 예. 뗏목 타고 강 건넜다고 해서 그 뗏목을 지고 벌판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뗏목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상을 유지해 왔어요. 근데 그 현상을 타파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그런 생각, 그런 행동, 그런 실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정의감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과감하게 때려쳐야죠. 과감하게 그것은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대로 간다?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뜻이 없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현상 타파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대명사가 뭐죠? 반복되고 있는 게 뭐죠? 나와 너 아니에요. 내가 너를, 그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할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계속 하나님은 뭘 강조하시죠?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1:1 대응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앞에 지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였던 그 땅으로 들어가.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나와
뇌가 바르게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나하고 너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무게중심이 여호수아에게로 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런 겁니다. 이게 과거의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현상 타파하라고 하시는구나. 주님, 내가 과감하게 정리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겠습니다. 죄악이 있는데 어떻게 관계가 정립이 되겠어요? 내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래 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절대적이고 단호하게 죄악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에 한 오락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어긋나면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바로 해라. 너하고 나하고 바르게 가자 말씀하십니다. 온 땅을 정복하고 대단한 승리를 하고 엄청난 성취를 이룬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바르게 가자. 그러시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의 주체는 누구세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들 자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어요. 모세가 행하던 그런 기적도 없어요. 나는 그럴 만한 어떤 기회도 갖지를 못했어요. 이럴 때 하지 마. 그건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딱 바르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생략을 하겠어요. 근데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하는지.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다 좋은데요, 나에게는 이제 모세도 거두어 가시고 내 동료들도 없고 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왜 소중합니까? 이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건 뭐죠? 가나안 땅의 군비 염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권력을 잘 이어받아서 권력을 잘 유지 보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초미의 관심사로 가지고 계신 게 뭡니까? 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리고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8절에 보시면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때 책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이 전승이 돼서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 심지어는 전쟁을 앞두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행해 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행할 것이 동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의 길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심지어는 신앙인들도 오해를 하는 게 이게 우리 유교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에게 듣거나 내가 좀 알게 된 것을 지식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우리는 남에게 들은 건 내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동량에서는요, 성경도 동량에서 나온 거잖아요. 체득한 것을 얘기해요. 손과 발로 익어진 거, 그게 학습한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뭐 머리로 좀 듣고 이런 거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망실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조금 사람들 사이에서 체면은 세우고 좀 아는 척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속빈 강정과 같은 거예요. 자기 속이 텅 비어 있어요. 허무합니다. 허전합니다. 남들은 대단합니다라고 얘기해 줄지 모르지만요, 사실 본인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내 시야가 다른 바깥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바깥으로 나와 있죠. 아는 건 많으니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은 비어 있어요. 체득되지 않을 때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새해를 단순하게 지식 몇 마디를 알고 내가 무엇을 좀 안다고 얘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나의 그 모든 전 존재를 통해서 진리가 내 삶에 적용되고 그리고 체득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진리가 앞장서는데 뭐가 감히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그죠? 원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하고 동행하고 있는데 누가 그 앞에 장애물이라고 그렇게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요. 하나님, 올해에는 내가 그냥 이런 몇몇 가지 지식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한마디 주의 말씀이라도 나에게 체득이 돼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내가 한번 이 말씀 따라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그 결과는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